오늘 말씀의 요절은 베드로 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준비하라 했습니다. 준비 없으면 대답 잘 못하겠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란 무엇인가? 소망이란 것은 우리의 구원이 되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제 구원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온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살고 있다 해서 장래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것, 몸이 다시 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생 복락이 주어지는 미래의 소망,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물으면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너 예수 왜 믿느냐? 교회 왜 다니냐? 그러면 답을 해야 된다겠죠. 자, 3번, 세 번째 질문은요. 증거할 때 당신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는 온유고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대할 때 굉장히 좀 부드럽고 참고 인내하고, 자, 이런 모습이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증인으로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삶인데요. 첫 번째 거부터 쭉 연결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만 불쑥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점쟁이 쳐다가듯이 뭐 한번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걸로 뭐 횡재하고 끝나는 생활이 아니고 평생에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건데 이런 거는 굉장히 종합적입니다. 굉장히 종합적이고 골고루 발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잘 살면 다 잘 산다고 볼 수 있어요. 먹을 거 있는데 병이 나면 안 되고요. 또 뭐 건강하다 하더라도 자기 일이 없고 이러면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갖춰야 될 것 중에서 뭐 일용할 양식, 가정, 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골고루해지면 그게 이제 삶의 균형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삶의 만족과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도 어느 하나만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막 팔만 크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눈도 보고 코도 보고 그래서 온몸이 다 균형 있게 발달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랬는가 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인데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 가지는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생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말씀 안에서 생활하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생활해라.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평생의 신랑 신부 또 포도나무 가지 목자와 양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라고 해서 언약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하고 이행하게 되면 그 권리를 보장받고 그러니까 이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이게 딱 정해져야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안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또 거기서 약속이 뭔가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이제 우리가 보면 마음의 이제 진심이 문제잖아요. 겉으로 약속을 지키지만 사실은 속으로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길을 갈 때 그 낮에는 구름기둥이 필요하죠. 낮에도 불기둥이면 덥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추위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생활은 그 우리의 그 말씀에 의한 생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의 내면적인 것과 신비로운 것, 비밀스러운 것, 이런 거를 전부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생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생활, 이런 거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에 의한 생활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격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세상에서 뭔가 하는 거 이런 데 머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도 다르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적으로 혈육이나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경험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믿음 생활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된다.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지지 아니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랑에 의한 생활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을 만들 때도 하나님 사랑이고 또 망가진 세상 또 인간을 만들 때도 사랑인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제일 중요한 덕목이고 또 신앙생활의 성격입니다. 하나님 믿는 생활은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사랑.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것이 뭔가 하면 교제하는 생활이죠. 교제하는 생활.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웃 사랑하는데 그 보이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들하고 사랑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하고 이 교제를 그리스도 안의 교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섬기고 또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느냐,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그 몸, 하나의 집을 제대로 이뤄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 사람의 교제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은 힘들면 죽어요. 나무되잖아요. 근데 이제 두세 사람이 합치게 되면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개인적으로 이루려고 하면 어려워요. 세계 선교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세계 선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서 교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법. 그게 이제 믿음의 생활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7과의 증인으로서의 생활 여기에 도달했는데요. 증인으로서의 생활이라는 것은 안 믿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원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길로 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정착을 시켰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죠.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점적으로 잘 사는 거.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끼리 잘 사는 거. 배타적인 선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선민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의 센터가 가나안이에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혼자 복받고 거기서 드러누워 있는 생활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다가 하나님을 믿도록 전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면 가나안 땅이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이렇게 다시 막 끌어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에 젖어드느냐.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밝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어두움에 또 어둠으로 가느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불신하는 세상, 어둠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너희는 빛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눠주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백성이 되라.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믿고 나면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증인, 전도자로서 나 예수 믿어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걸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어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퍼져나가는 거. 온 땅에. 그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생활은 그런 생활이죠.
나 하나만 믿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에 가서요. 자, 첫 번째 질문.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전에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제자들은 원래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 잡는데 그야말로 물고기 잡아가지고 돈 버는 거죠. 근데 이제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를 뭘 해야 됩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이제는 그 고기 잡는 거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 전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업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내가 예수님을 진실히 따르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전도할 수 없고, 내가 예수를 진실히 믿기 전에는 너도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믿고 먼저 제자가 되는 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물으면 대답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이 먼저 믿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신자가. 나는 믿지 않는데 너는 가라 그러면은 그게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진실성이 없어요. 예.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너도 믿어라. 내가 신자다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중에 나오는 일이 아닌 것이 뭔가 하면 사람도 생각해요.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엄청 높아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0명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중에 득도 해가지고 한두 사람, 아주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만 전도를 하는데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막 자기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창작을 한다든지, 혹은 막 제조가 좋아서 막 뭔가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나간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증인, 전도, 이거는 뭔가 하면 내가 본 거,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거, 그거를 그냥 사실대로 있다고 있으면 이해하고, 증인은 특별한 제조가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믿고 나서 해야 되는 일 그러면은 제일 힘든 일이 전도하는 일 같은데, 사실은 전도하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고, 너 예수 믿게 됐니? 믿게 됐어. 어떻게 믿게 됐니? 나 이래서 예수 믿게 됐어.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막 가르치고 막 풀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대. 근데 나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그냥 증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면 전도자가 되는 거고, 전도자가 되는 것은 신자로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오래 있다가 보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뭔가 믿는 도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도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 교회 다니니?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고 접촉을 해야지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렇게 오래도록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한테는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막 이제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바깥 사람을 안 만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뭐야 그러면 내가 증인입니다 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뜻은 교회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활이 불신자들하고 같이 사는 데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뭘 하겠어요? 너도 믿고 나도 믿는데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이 제일 큰 거거든요. 영원 사랑이 제일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영원 사랑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한테 가야지 고기를 잡지. 고기가 어디 있는데, 교회는 고기가 없다니까. 안 믿는 사람도 천지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천지. 고기를 가야지 고기를 잡는 거지. 여기 육지의 땅에서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바다로 가서 깊은 그물 던지면 고기 잡히는 데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그 불신자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생활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유지해야 돼요. 나는 교회만 있기 때문에 전혀 안 믿는 사람하고 말도 안 하고 아주 나는 전혀 생명부지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이 직장을 가거나 이웃을 가거나 여러 가지 얽혀 있는데,
믿는 사람 10%, 20%도 잘 안 되잖아요. 70, 80%가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등 돌릴 필요는 없는 거죠. 같이 살아가니까 가다 길을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시장을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나고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러 단절하지 말아야죠. 먼저 나 예수 따라 그러면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분의 증인으로 택하신 후 바울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4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을 이렇게 구원한 다음에 너는 보고 들은 거의 증인이야 이랬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바울이 회심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갔는데 막 이렇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서 바울이 쓰러졌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는 뭐 죽었으면 끝인데 왜 자꾸 시끄럽게 제자들이 하냐고. 바울은 그런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이렇게 보았죠. 그 다음에 들었잖아요, 소리를. 그리고 너는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증인이. 그러니까는, 하기 원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라. 그죠.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그 아시아 선교를 3번 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증인.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이런 일을 바울이 다니면서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가서 계속해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구원의 경험, 예수님을 알게 된 거, 그거를 이제 말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애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라고 할 때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종입니다. 종.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게 됐다라고 할 때 그야말로 이제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인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청지기로서 위탁받은 거죠. 내가 잠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종은 주인에게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됨에 대해서 우리가 내놔라 그러면 다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요. 너 돈 좀 있으면 내놔라. 그러면 알겠어요. 너 시간 좀 있으면 내놔라. 알겠어요. 너 심부름 좀 해라. 그러면 알겠어요. 일하고. 그렇게 다 내놓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진 것이 뭐냐면 제일 귀한 거죠. 주인하고 종하고는요, 결국에 가서는요, 친구끼리는 서로 간에 좋은 것만 주고받아요. 친구끼리는. 야, 오늘 뭐 우리 어디 놀러 갈래? 그러면은 그냥 같이 이렇게 가서 그건 친구입니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했으면은 그 나는 죽었는데 살려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게 주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너의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마지막에 내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목숨과 내 생명입니다. 내 목숨과 생명도 내놓습니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자기가 가진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진 게 굉장히 많은데 로마 시민권도 그 다음에 또 뭐 율법을 공부한 것도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을 공부한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냥 보물이 막 하나, 둘, 세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거를 다 내려놓잖아요. 율법도 내려놓고 로마 철학도 내려놓고 로마 시민권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는데 내가 모든 걸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감옥도 가고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위태로운 일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은 내가 만난 주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내가 그분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증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내 것도 다 내놓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되거나 내가 내 것을 다 주장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할 때도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야,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성공한지 알아? 뭐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결국에 가서 모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 많은 얘기들 중에서 마지막 결과는 예수님을 높이고 복음을 높이는 그런 그 증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당신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묻게 됩니까? 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야 너는 왜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는 거에 대해서 그 전도자가 되고 이렇게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좋은 쪽의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에 나쁜 것을 보여주게 되면 관심 없거나 혹은 이제 냉대받게 돼요. 너 같은 사람이 뭐 너나 잘 살아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증인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행실이 굉장히 빛나거나 혹은 모범적이 되면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마음을 열게 돼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도대체 나쁜 사람 같다라고 하면 도망가겠죠. 이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경계를 하겠죠. 경계를. 근데 저 사람의 생활이 너무너무 좀 부럽고 이렇게 좀 따라가고 싶은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서 다가오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생활 속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서 얻는 신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생활 속에서 자주 보는데, 여러 번 경험을 해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신뢰가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착한 행실입니다. 믿는 사람이 굉장히 좀 좋은 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런 그 행실, 생활의 열매. 결국에는 우리가 뭐 노방전도도 할 수 있고, 축구전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착한 행실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칭찬받는 생활을 계속하게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기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 출석률이 떨어져요. 교회 출석률 떨어져요. 그래서 뭐 막 PD수첩 같은 데서 보면 막 이단 얘기를 막 한참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유권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듯이 교회도 자유권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총회도 만들고 교단도 만들고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막 보통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런 거를 신경을 별로 안 쓰고 보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뭐 목사가 그랬대, 혹은 뭐 어느 교회가 그랬대.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랑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뉴스가 막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한번 가볼까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 역시. 이래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의심이나 반발심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매스컴 같은 데서도 좀 좋은 거를 좀 얘기해주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덮어 씌워버리면은 교회 이제 전도문을 막아요. 전도문을 막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수많은 씨를 뿌리고 또 수많은 이렇게 그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그 하나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만약에 1000만 명이 다 착한 행실로 빛을 반짝반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1000만 명이. 근데 뭐 믿는 사람 중에는 뭐 하나가 잘못하면 욕먹는 거는 뭐 100명 욕먹는 일도 없거든요. 일도 없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그 고린도서를 보낼 때, 편지를 보낼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말하고 하는 편지 있잖아요. 편지. 그러니까는 너희들의 생활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읽는 편지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예수는 누군가라고 하는 편지를 읽는 거죠. 예. 교회가 서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메시지를 읽는 거예요. 편지를 읽는 거예요. 자, 5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2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러니까는 이같이 말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죠, 선포.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되는 방법도 가장 일상적인 방법은 그냥 생활입니다, 생활. 예, 근데 이제 어떠한 기회가 될 때는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말로 드러내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네로 가서 니네 성이 무너져서 하나님 심판받게 되니까 니들이 회개를 하라 라고 이제 메시지 주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처음엔 도망가 버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니네 성 사람들은 그거를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요나가 회개하고 니네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회개하잖아. 회개하는데 막 금식까지 해서 회개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니네를 이번에는 다 용서하고 또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외치는 그 소리가,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또 모든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또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 생활로서도 하는 생활 전도가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표현하는 전도가 있어야 되죠. 표현하는 전도가.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왕의 잔치가 있죠. 네, 왕의 잔치가. 그래서 이제 막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초대장 받아놓고 안 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했어요? 야, 잔치집에 이렇게 자리가 비면 되냐? 빨리 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길거리, 사거리, 여기 지금 도시 한가운데 가서 빨리 잔치집에 오도록 초청해라.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골목길, 저기 막 이렇게 사람 잘 안 다니는 길, 새골목 이런 데도 가라 했잖아. 그래도 남으니까 뭐 했습니까? 산울타리, 저 외곽도로, 저 막 동네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잘 안 사는 멀리까지 가서 다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를 누군가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초청받은 날이구나, 가야 되는 날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소돔성에 심판이 임하니까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면 천사가 와서 그랬잖아요. 오늘 떠나야 돼라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해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역이 있죠. 그래서 이걸 공부하게 되는 거는 사실은 평생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날마다 이거 묵상하라 했죠. 그냥 펴놓고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 말씀 안에서 생활, 성령 안에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사랑에 의한 생활, 그 다음에 교제하는 생활, 그 다음에 전도하는 생활, 또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이거 계속해서 묵상하고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활이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비가 와서 막 싸나워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새벽 기도 올 때도 팍 오더니 지금 또 아침에 또 오래도 비가 막 폭우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막 길이 막 물이 차가지고요. 다 이 배수가 잘 안 되더라고, 도로에. 너무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생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거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생활이라는 것은 밥 먹고 사는 겁니다. 그냥 일하고. 그리고 식구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뭐 그런 겁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넓고 커요. 근데 돌아가 보면 사람 사는 게 대부분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믿음의 생활이 뭐냐? 그냥 이 생활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서 비가 오니까 좋지요. 누가 좋습니까? 여기 있는 식물들이 좋잖아요. 장마철에 비가 오지. 비 그치고 나면 또 막 한여름에 막 더위가 찾아와가지고 막 에너지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막 이게 곡식이 막 올라와가지고는 이제 가을에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가뭄이면 다 말라 죽거든요. 그건 얘네들은 살판난 거예요.
우리는 막 불편하고 또 수혜도 있고 막 이러지만은. 그래서 날마다 이거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이거를 나 혼자 해도 물을 주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봄비, 때로는 여름에 막 장마, 소낙비, 뜨거운 태양, 뭐 이렇게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이거를 가르치고, 예를 들면 소요리 문답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있는데, 질문, 답,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교육하는 거거든요. 자녀들한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하면서 집에서도 식구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셀에 가서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셀에 가서. 그러니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이렇게 깊이 다루게 되면 사실은 주제는 같지만은 그 깊이나 은혜는 또 달라요. 네, 성령에 의한 생활은 성령에 의한 생활이지 무슨 비밀이 또 있겠어요? 성령 말고 무슨 성이 또 있겠어요? 성령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생활입니다. 그럼 그걸 묵상하면서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보는 것을 감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셀에서도 말씀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고 양육이 돼야 돼요. 집사님 힘내세요. 힘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 힘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놓고 수다를 떨더라도 이거 놓고 떨으라고. 그 수다 떨더라도 우리가 뭐 간식 메뉴가 있잖아요. 새우깡만 먹더라고 자꾸만 새우깡.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놓고 그렇게 이 말씀을 놓고 먹는 거야. 서로 양식을. 그거를 반복해서 이 사실은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예요. 1대1로 혹은 1대2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내가 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보라. 사는 것이 어떠니? 우리끼리 또 이 말씀을 나눠보고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믿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고 또 최종적으로 뭐냐면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다가 위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신앙의 뿌리가 내려서 어느 자라게까지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부모입니다. 영적인 부모. 그러니까는 이 깐난하게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영적으로 키워주는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세상에 났으니까 네 알아서 교회 다니고 네가 알아서 성인이 되라고. 그건 남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나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사는 거야. 믿는 생활은 이거를 이제 알려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동시에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처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키워주는 이 교과서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생활로 이제 전도해가지고 또 말로 이제 선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도리를 알려가지고 그 사람이 확신을 얻게 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뿌리를 내려서 교회 안에서 자리 잡도록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런 겁니다. 자, 6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 줘야 합니까? 라고 했죠. 사도행전 4장 20절인데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진뱅이가 이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뭐 우리가 한 거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결과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사실적인 거, 이제 이거를 이제 증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산 역사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니들이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뭐 한 거야? 했더니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안진뱅이 일어난다 했는데 그렇게 되던데요? 그렇게. 수가성 여인은 뭐라 했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물 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가성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동네 들어가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저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가 그리스도가 맞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증가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한 거. 예수님이 누구인가? 근데 예수님 만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있죠.
예,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항상 말씀 전할 때 그 구약 성경의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언약,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는 동시에 항상 바울에게는 생생한 자기 간증이 있어요. 자기 간증이. 나도 한때는 그 유대교에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라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변화되게 됐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경험들을 얻게 됐노라고. 그래서 항상 다메스크 도상에서의 그 체험적인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바울이 고비고비 때마다 그때 나타나서 이제 뭐 마게도나라 가서 복음 전하라든지 혹은 등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바울이 또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생생하게 또 안진뱅이를 자기가 일으킨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체험적인 거 있죠. 네, 이게 또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체험적인 거.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맛본 거 있죠. 네,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너 뭐 예수 믿는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내 생활을 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이고 하신 일이 뭐더래? 그러니까 사형리, 하나님 창조, 타락,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내가 예수 영접해서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제 이거를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나에게 일어난 변화들이 있죠. 내가 경험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변화들이 있잖아요. 변화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병 고쳤다. 기도했더니 병 고쳤다. 이런 것도 자기가 이제 경험한 것 중에는 굉장히 강한 고백이에요. 진짜 강한 고백이에요. 병원 가면 병 고쳐주지. 근데 못 고치는 병도 많잖아.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뭐 병을 고쳤다든지. 혹은 굉장히 그 위태로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적으로 도왔다든지. 이런 것이 살아있는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어떻게 되냐면 따끈따끈하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막 굉장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해야 되나? 그리고 막 자식 때문에 막 고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데 그리고 뭐 남편이 변화되는데 그렇게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부부가 잘 살게 된다든지 뭐 이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거 이상의 더 강한 것이 없어요. 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뭐 여기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 가서 검진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검진하고 약 타러 갔는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금요기도 때 스텐트 시술을 해야 되겠다고 다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시술이 아니라 아예 더 상황이 안 좋아서 그거는 못 쓰고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그 혈관을 잘라다가 심장 쪽에다 연결해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수술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략 이렇게 알고 있기를 병원에 검진 갔다가 이제 진료 받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대략은 그렇게 된 게 맞아요. 그 얘기가 맞는데 이제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받았더니 목사님 좀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그 심장 수술이 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찰해야 되니까 중환자실에 있다가 좀 상태가 좀 좋아지면 그 다음에 집중관리실이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병실로 오는 거예요. 단계별로 오는데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일반 병실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하더라고. 그냥 전화니까 그 정도인데. 그날 이제 병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이제 피 혈액 검사를 하며 한 2시간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고 이제 진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침 일찍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분 정도 있으면 진료가 되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집에 왔다 갔다 하기 그래 힘드니까. 근데 한 10분 전쯤에 여기 심근 경색이 온 거예요.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는
있다가 이제 병원에 또 아무 데나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간 거지. 병원에서 있다가 응급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이제 이렇게 입원이 돼가지고 그러면 뭐 스텐트 다시 하냐 그랬는데 상황이 안 돼서 안 된다 해서 다음날 급히 수술을 이제 하게 돼서 이제 사연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랐던 얘기가 그 얘기는 내일 그러니까 병원에 그 진료받으러 온 다음 날부터 3일인가가 그 직장에서 이렇게 교육 연수를 가게 되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 심장에 이상이 와서 마비가 올 수 있는 거고, 집에서 자다가도 올 수가 있는 거고, 뭐 길 가다가도 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교육하는 이런 그 연수받는 이런 시설에 가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병원과 거리가 어떻게 되면 병원과 거리가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울 때는 5분이 딱 그 생사간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필이면 그 병원을 갔는데 그리고 2시간을 기다렸는데 진료하기 10분 전쯤에 그런 증상이 와가지고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죽을 걸 살려낸 것 같다. 이렇게 의사도 뭐 당신이 어디 지방에 가 쓰러졌으면 언제 그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병원에 응급실로 와가지고 또 급하게 수술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간증은 본인이 제일 절실한 거예요. 본인의 간증은 본인이 제일 절실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너무 절실해. 상황이 너무 달라. 한밤중에도 보면요, 우리 여기 신도시에는 공원이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밤중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가보면. 막 킥보드 타고 막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밤 2시에도. 그건 막 놀이인가 봐. 놀이인데 스트레스를 푸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쫙 가고 막. 그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보면요. 쩌렁쩌렁 울려요. 그럼 뭐 하냐 했더니 전화를 하는 거야 또. 혼자 길 가면서. 상대방은 있겠지. 핸드폰이니까. 그래가지고는 거기다 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밤에 멀리까지 들리잖아요. 난 뭐 시끄럽냐 했더니 혼자 가면서 또 전화를 하면서 또 막 말을 하면서 가는. 그럼 막 공부 늦게 끝나고 학원에서 주르륵 나와가지고 또 애들끼리 막 시끄럽게 하면서 가는 패도 있고요. 그러고 또 뭐 노인들 중에도요, 막 잠이 안 오는지 막 여기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 막 핸드폰에 동영상 같은 거를 뭘 듣는지 보진 않아. 듣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소리를 막 내놓고 하는데 막 시끄러워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밤에도 활동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내가 한밤중에 뭐 킥보드를 타고 다니든 나가서 전화를 해서 시끄럽게 하든 혹은 막 거기 막 공원에 헬스기구가 있는데 막 한밤중에도 막 2시, 3시에도 매달려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막 화가 나는지, 뭐 잠이 안 오는지, 뭐 어쨌든 간에 막 그거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보면 다 달라. 그러니까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요긴한 게 있고 자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 문제가. 너무 외로운 사람한테는 너무 외로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 되겠고요. 도원에 찌들린 사람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좀 그 궁색관계를 면할까 이제 이런 게 되는 거고, 뭐 살면서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때 이래가지고 이랬어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생활 속에서 착한 행실, 말로 해가지고 설명을 착착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경험했던 거. 바울은 항상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그러냐고, 나를 왜 핍박하냐고. 그럼 바울이 할 말이 없잖아. 예수는 죽었는데 왜 예수가 나타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 십자가 복음이 맞다 그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가 맞다는 거죠. 나도 율법의 의를 잘 지킨다고 했지만은 결국에 보니까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먼지가 있더라 그러지. 깨끗한 줄 알았더니. 그래서 오라나 공부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의가 맞다.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증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가가지고는 야, 성경 그거 나도 공부 엄청 많이 해봤어. 근데 결국에 거기에는 그 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있긴 있지만은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헬라 사람들을 만나면 니들이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철학을 좋아하고 그런 지식을 좋아하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더 진짜 지식이 없어. 그거를 구구절절히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간증거리를 다듬어 놓고 만들어 놓고 다니는 게 좋아. 그래서 필요하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그러면 아이 때문에, 또 기도가 절실하면 나도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내가 어떻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믿고 나서 생활을 쭉 돌아보니까 내 생활이 이렇게 됐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의 내 삶 속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믿으면서 믿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그걸 내놓는 게 좋겠다. 자, 7번. 당신은 로마서 10장 1절에 나타난 바울의 본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랬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렇죠?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라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지옥 갈 테니까 유대인들이 나처럼 예수를 믿어서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영혼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바울에게는 있어. 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끊어진다. 내가 지옥 대신 갈 테니까 내 형제들이 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 그런 영혼 사랑이죠. 그게 바울에게 있었어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데 너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치고 힘드니까 뭐랬냐면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 정말 저 버림받는 사람이 되더라도 얘네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인도하는 백성들에 대한 애정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그러죠. 그런 영혼의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거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이 이제 불타기 전에, 그 멸망당하기 전에 지나가는 나그네들, 손님들을 대접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어디 가냐고 했더니 소돔성 간다고. 거기서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려주잖아요. 소돔성이 심판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뭐 합니까 그때? 그때 큰일 났죠. 저기 조카가 지금 롯이 저기 가 있는데 그러면은 저거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롯하고 아브라함하고는 별로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카 롯이 이제 욕심을 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요단들로 갔다가 나중에는 더 소돔성으로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롯은 세상 욕심에 이렇게 자기 욕심에 막 가서 아브라함으로 볼 때 굉장히 섭섭한 거죠, 그죠? 근데도 그 조카 롯이 소돔성에 멸망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잖아요. 50명만 있으면 의인이, 그 다음에 뭐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생명 사랑 중에서도 그 영혼의 생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우리의 사랑의 종류가 그 불신자들하고 잘 지내는 거는 전도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잘 섬기는 자리에 앉는 것이 최고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하는 일.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저들의 영혼을 보면서. 소돔성이 불타는데, 아, 좋다.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오는데, 아, 사람들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정말 애정. 그런 간절한 마음. 그래서 그 모니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어거스틴의 어머니인데, 어거스틴이 굉장히 굉장히 똑똑하고 나름대로는 훌륭하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그 기도가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린 건 아니에요. 그 어거스틴이 공부하러 나가서 그 다음에 탈선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탈리아 로마로 해서 밀라노까지 갔는데 그 모니카의 관심은 항상 기도는 뭐냐면 우리 아들이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성공하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고 저렇게 이교에 빠지고 또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공부는 열심히 했죠. 그렇지만은 저렇게 세상 지식에 빠져서 결국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떠난 거잖아요. 이 어머니의 기도의 한결같은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다시 신앙 회복해서 구원받는 그 기도예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게 모니카가 평생 그래서 아들이 이제 회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니카는 뭐 병이 나서 죽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얻은 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게 되고 믿음으로 복음을 알게 되고 이제 이걸 얻어서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그 역사의 신학자로서 혹은 또 교부로서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크게 이제 그 자리를 매김하잖아요. 그걸 보면 그 어머니의 영혼의 사랑 같아요. 어머니의 영혼의 사랑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회심하고 나서 영적으로 큰 이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한나도 아들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음 슬프다고. 근데 한나가 기도한 걸 보면요, 그냥 단순하게 그 남자라고 하는 여자가 아닌 남자에 대한 어떤 애정 때문에 한나가 그렇게 매달린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퍼요 아들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아들을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만약에 육신적인 그런 아들에 대한 기대만 있으면 하나님께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놓죠. 처음에는 내놓은 척 하다가 나중 되면 나 몰라요 안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아들이 닮잖아요. 사무엘이. 그 사무엘이 뭐가 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그 어떤 육신적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랑,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그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볼 때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건강하고 돈도 있고 잘 나가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볼 때 영적인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가? 그걸 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근본 뒤에 가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그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8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는 삶,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전도할 마음,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는 권세, 이런 게 성령 받으면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숨어 있거나 그냥 감추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증거를 못해요. 입 다물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시키는 일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 임하기 전에는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는 담대하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라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했죠. 성령 임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는다 했을 때 그냥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증인이 되는 그런 능력을 드러내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부드럽고 그러네. 그러니까는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올 것 같으네 라고 하는데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도를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도 성령께서 어떻게 거기에 개입해 주시는가에 따라 달린 겁니다, 그냥. 뭐 우리가 말 잘한다 해서 뭐 증인이 잘 되고 전도가 잘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듣게 하는가? 어떻게 듣게 하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그 사람이 결실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는가? 거기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러가는 막 술주정뱅이다가 막 아주 그냥 굉장히 그 강하고 억세고 이런데도 보면 성령께서 굴복시키면 되더라.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이 항상 모범생이고 항상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바울도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바울도 아주 난폭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때리고 가두고 막 이런 일에 막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성령께서 굴복을 시키니까 바울도 순한 양처럼 그렇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좋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준비한 내가 당신을 존중히 여긴다 선물도 주고,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조심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귀를 열어가지고, 아, 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를. 그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결실이 있도록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의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니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거스틴은 점점 도망가고 반응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이렇게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면서 노래를 하는데 집어서 들어라 그러니까 뭐 집에서 들어봤더니 그게 성경책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로마서에 지금 이제 어둠의 때가 지나가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이런 말씀이 이제 있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정말 강한 회심의 역사가 온 거죠.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인가. 자, 9번 디모데후서 2장 24절 불신자들과 효과적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음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투지 아니하고 다툰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논쟁해가지고 시비를 가르려고 하는 전투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말싸움에는 이기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낼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요. 다툰다는 얘기는. 그래서 교회는 왜 가는데 교회 가라 했더니 교회는 왜 가는데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건 그렇지 라고 해서 자꾸만 싸우려고 하면은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다투지 말아요. 다투지 마라. 그래서 안 될 때는 우리가 뭐 한 번은 물러날 때도 있죠. 그래서 고구마 전도할 때 이렇게 고구마를 보면 생 고구마도 있고 익은 고구마도 있다는데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생 고구마를 갖다 꺾으려고 말이에요. 가서 막 다투고 그러면은 그게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교회는 안 와요. 그래서 다투지 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런 우월감 그런 거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데 너는 예수 안 믿지? 라는 어떤 그런 게 막 느껴지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려 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얕보는 이런 그런 태도들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강압적으로 하고 하는 것이 금방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나중 가서 보면 오히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파될 때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식민지 뭐 강제 병합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국이나 이런 호주나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활동할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코지하면서 일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싫으니까 그러니까는 오히려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투는 관계가 되면 안 돼요. 다투는 관계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싸우려고 들면은 싸움밖에 안 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나 예수 믿어요. 당신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우호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존중이 여기는 듯한 이런 태도가 가야 된다. 자,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유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그 상황에서 잘 자기 자신을 통제해내는 거예요. 이게 또 참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의 비결이라고 해서 이슬비에 오전다고요. 이슬비에 오전다고 온유와 참고 견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감동을 줄 수 있겠죠. 오히려 우리가 그 신뢰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온유해야 돼요, 온유. 전하는 사람이 막 싸납게 여겨지거나 막 상대방에 대해서 막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언사하거나 너 지옥에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죠. 너 나가라 그러겠죠. 싸움밖에 안 나겠죠.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때로는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뭐 한 세대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한 시대가. 그래서 그 결실은 언제 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꾸준히 전도자의 삶을 살고 또 증인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나중에 결과 본다. 10번째 마지막이요. 당신의 말은 어떠해야 합니까? 라고 했잖아요.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휩쓸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기회를 우리가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잘 접근도 하고 분리도 하고 이렇게 구별되는 이런 각성된 뭐 우리가 물건 살려면 뭐 마트 가야 되잖아요. 마트의 주인이 뭐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다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지혜롭게 행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한 기회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것을 드러내고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금이라는 게 이제 모든 것에 그 음식 요리하는 데 기본이잖아요. 소금 맛을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이 좀 때인 것 같다 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내라 그죠. 소금 맛을 내라 그죠. 은혜 가운데. 그래서 외로운 사람에게는 참 동무되어 주는 거죠. 네. 혼자 있는 것이 힘들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감해주고 그냥 옆에서 그냥 격려해주는 겁니다. 예, 혼자 씩씩하게 잘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한다고 하면요. 필요 없다고 막 손뿌리칩니다. 그러나 속으로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다 안다고 위로하는 그런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 가운데 그걸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예요. 지혜.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강하세요라고 하면요. 사람들이요. 다 공감을 하고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다 병을 가지고 살거든요.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는 다 세상에 고민거리가 있고 다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을 안 하고 안 나눌 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세월을 지혜롭게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렇게 말을 해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연합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나랑 상관없어 라고 전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교회 안에는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세상하고 어떻게 연결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배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려니까 그 전달자로서 우리의 사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증인이 되는 생활. 이거는 뭡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제일 도가 깊어가지고 막 몇십 년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다 알아가지고 교회에서 할 걸 다 했는데 마지막 단계 가서 증인이 되고 전도가 된다. 그게 아니라
증인은 그 사건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일로 생생하게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초신자가 하는 거고 제일 은혜가 지금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네, 나는 예수님이 이렇다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났다고, 이것이 항상 첫째예요. 이거는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하지만은 이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삶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구박받거나 혹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멸시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서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이것을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그는 증인이다. 증인.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어요. 나 예수 믿는 것이 좋아요. 당신도 예수 믿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겁니다. 삶의 한 부분. 그래서 오면 우리는 그거거든요. 예배 드리면 나는 모든 거 다 한다는데 그거는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죠. 예. 그리고 교회 와서도 이 교회가 하나의 그 몸이고 공동체인데 믿는 사람들이 서로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강하게 또 역사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교제가 있어야 돼. 나 하나 교회 왔다 갔다 한다 될 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애하고 서로를 돕는가. 그런데 그리고 이 거대한 세상의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온 천하를 지으시고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이제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내가 하는 경우가 있고 교회가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다 세상에 나타나서 빛이 되도록 하는 이런 일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소중한 한 부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의 한 부분, 복음이 없는 것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교회가 쓰고 은혜를 받게 됐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럼 나 하나 믿고 교회 안에 가만히 앉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전도를 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어서 학교나 병원도 세우고 그 나름대로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 하나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마지막 땅끝이라고 하는데 벌써 우리도 1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오고 복음 전하는 그런 거룩한 사업들이 진행이 돼가지고 교회가 이런 혜택과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은 증인되는 삶. 땅끝까지 가는 교회 거룩한 증인되는 삶에 우리가 한 지체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소중한 또 주님의 부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는 불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증인이 되는 건데 정말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이 삶을 행실로 보이든지 말로 하든지 간에 기도로 하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복락을 누리는 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하고 먼저 우리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우리 지역 사회에도 복음이 더 전파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마지막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마시겠습니다.